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심하며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배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들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의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주님,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교회 어떡하냐, 다음 세대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또 염려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좀 세상으로부터 모독받고 또 짓밟히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염려들을 하곤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상할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 네. 서로 막 뭐라 그러죠? 서로 막 흠집을 잡으면서 놀릴 때 가족은 건드리지 마, 자녀들은 건드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또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으로 여겨지는 욕은 부모님에 대한 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광경을 보고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거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그런 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라도 무엇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너희는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너희의 신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왜 아무도 지금 나를 상대하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간식을 주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기가 저 골리앗 장수에게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또 이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굉장히 부족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라는 뜻이죠.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이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포로로 잡혀 있는데 좀 귀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기도했다고 써 있고, 또 5절부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6절까지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땅에서 살아갔는지, 믿음을 지켜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거의 회개할 것이 없었을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을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 그리고 자기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첫 번째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1번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죠.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 다니엘, 예수님, 이런 인물들이 기도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줬던 것을 보면 이 기도,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는 주의 이름이 멸시당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갔다, 주의 성전으로부터 떠나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우리 폴 전사님이 인용하셨던 그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왜 일으켜 주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네, 아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조롱을 당한 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해 항상 모독을 당해 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큰 모욕을 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다, 미쳤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셨을 것 같고, 그 예수님이 직접적인 모독을 당하신 것 외에 가장 큰 모독을 당했을 상황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게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이 군대 장관들, 이 군사 장관들의 이 실력이 걸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라 간의 전쟁은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 나라가 패했을 때 승리한 나라는 그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굉장히 조롱하며 깨뜨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그 사건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여겨졌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력하다, 무능하다, 적어도 바벨론의 신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맺어주신 그 다윗 언약,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징표인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장이, 또 무력한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게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당사자였던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보다는 하나님 뭐지? 그러면서 아마 그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더럽혀진 위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6장의 이 선언은 에스겔 38장, 39장에 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조금 더 발전돼서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39장은 바로 앞에 있는 38장과 한 세트로 여겨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겨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인용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곡과 마곡, 이것을 이렇게 막 전쟁하는 것처럼, 곡과 마곡이 전쟁하는 것처럼 인용하다 보니까 곡과
곡과 마곡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곡과 마곡은 서로 전쟁하는 이 전쟁의 이 상대가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인용을 했을지라도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이 어떤 관계인지 잘 드러납니다. 너는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곡에게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해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어떤 관계냐면, 곡은 이 마곡 땅의 왕인 겁니다. 마곡 땅에 로스도 있고 메섹도 있고 두발도 있는데 그 나라들의 왕이 바로 곡인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장에 이르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누구 대 누구의 전쟁이냐면 곡 대 마곡이 아니라 마곡 땅에 있는 곡 대 이스라엘의 전쟁인 겁니다. 우리 이 38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인데 곡 혼자서 이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곡은 연합군을 이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5절에서 7절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연합군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곡이 이 연합군의 지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군을 이끄는 곡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곡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교부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까지도 이 곡이라는 인물을 특정한 나라 혹은 특정한 왕에게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석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시도는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는데,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였던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이 곡을 러시아 혹은 중국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로스, 이게 러시아라는 거고, 메색, 이거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라는 라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나 이 곡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 혹은 특정한 나라에게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8장과 39장은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최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요한이 에스겔 38장 9장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인용해서 최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장과 39장에 나온 상징적인 언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와 짐승들을 이 전쟁의 끝에 이제 시체들이 즐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와 짐승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의 살을 먹고 왕들의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새와 짐승들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식인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살육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 상대들이 곡과 마곡이 완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가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매장할 것이고 또 7년 동안 그들의 무기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7년, 7개월 이런 것들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대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진, 불과 유황, 그리고 산이 떠는 것,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런 진노를 부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상징입니다. 또 북방에서 오는 적, 동방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상대로 때로는 터키라고 루터가 적용했고 때로는 러시아, 또 중국, 이런 공산 국가들을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런 것도 북방, 동방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오는 이 악의 세력의 종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곡은 이 사탄의 세력의 종합체입니다. 동서남북은 사방에서 오는 이 종합체를 말하고 또 연합군, 7나라가 연합군을 이루는 것까지도 동일하게 이 사탄의 이 총 세력을, 모든 세력의 연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의 연합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전쟁을 곡이 이렇게 악해져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라는 것이 38장 초반에도 그리고 39장 초반에도 드러납니다. 38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 내가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곡을 돌려 세워서 큰 무리를 이끌게 할 것이다. 38장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은 곡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곡에게 악한 계획을 도모하게 하시고 곡이 여러 이 사방에서부터 이 연합군을 모아서 최종적인 군사 사령관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곡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신 것이고 악한 계획을 이제 꿰게 하신 것이겠죠.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곡에 대한 묘사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부각하면서 대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곡의 연합군을 묘사할 때 이 곡의 연합군이 굉장히 완전하게 무장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8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15절에서도 너희들은 모두 말을 타는 큰 무리로 강한 군대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 곡이 이끄는 군대가 굉장히 완벽하게 무장한 강한 군대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편 아까 상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12절에서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그 폐허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그 백성들을 너희가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포로로 이제 막 끌려가고 또 포로로 잡혀있고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쓰인 겁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막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묘사하는 모습이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아예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제대로 없었고 종교 지도자도 없었고 군사적인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의 남유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왕도 있었고 군대 장관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12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고 폐허된 곳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대비가 되는 이 고개 군대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한 이 전쟁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11절, 12절의 모습이 1차적으로 포로에서부터 방금 귀환해서 아직 재정비가 되지 않은 아직 오합지졸의 상태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것은 그 포로로 귀환했을 그 당시에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에스겔이 쓰여진 이후에 이 신약 성경에 쓰이기 이전까지 그 중간기에 이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 말은 당연히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겠죠. 신약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쓰였다는 그 사실은,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20장이 19장 마지막 이 6번째, 7번째 그 재난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당연히 이 종말의 최종적인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는 이 전쟁 또한 그 당시에 이 포로기현 공동체에게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최후의 전쟁을 더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1차 독자들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포로귀환 공동체의 배경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전쟁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 있는 그런 종말적인 공동체 또한 예로 성벽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거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막 돌아온 공동체는 숱한 위험에 휘둘렸었고, 또 그들은 평안이 거하지 못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반면에 이 최종적인 종말의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의지하여 평안하고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의 전쟁을 나타내는 모습이겠죠. 겉으로 보면 당연히 곡과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아무런 이런 반란도 없이 짓밟아야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대조되는 묘사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시피 이 전쟁은 곡과 연합군의 완패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 싸웠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진노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3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의 땅을 치러 오면 내 진노가, 이 여호와의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21절에서 내가 곡을 대적해서 내 모든 산에서 칼을 부를 것이다. 22절 나는 전염병과 피로써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았던 열방을 향한 진노, 이 세상 사탄을 향한 진노를 퍼부으시는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군사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강력한 무장한 군대인 곡과 연합군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뭐 했는지도 3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9장 9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기들을 불을 붙여서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이미 패배한 이후에 그 무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장 12절에서는 또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곡과 연합군을 매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무기들을 불태우고 7개월 동안 시체들을 매장한다. 이 매장하는 것도 왜 그러냐?
이 부정한 것들을 없애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요. 네, 7년 7개월 이런 표현들도 저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때 메시아의 연회를 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곡과 연합군의 시체들을, 살과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새들과 짐승들을 초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연합군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 살과 피로 제사를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언제나 동물들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들을 향한 최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그들을 통해 제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기록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런 표현이 굉장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인하기까지 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괴멸할 것인지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9장 마지막에, 이전에도 몇 번 말하긴 했지만, 에스겔은 이 전쟁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곡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전쟁을 이루게 하셨는지가 기록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주는 구절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3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릴 것이다. 네. 이 전쟁을 통해 곡과 연합군이 엄청나게 무장했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괴멸당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너희가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낼 것이다, 알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대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곡과 마곡의 무장을 강조하고 그에 대비하여 이스라엘의 이 무방비함을 이렇게 대비시킨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하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신실하지 못하구나, 거짓말장이구나, 이런 모독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오히려 바벨론과 남유다의 전쟁보다 더 대비되는 이 전쟁을 괴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과 남유다의 전쟁이 자기가 무력했기 때문이 아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9장 21절, 23절,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그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25절에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 마치 무력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지만 이 전쟁, 이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을 통해 그동안 오해받았던, 그동안 무능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이 위대함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그때까지 참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는 물론이요, 예수님이 모독당하셨을 때도 물론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막 이렇게 언론을 보면 명예훼손, 이게 굉장히 이슈죠. 또 무고죄라는 것도 굉장히 이슈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나의 명예를 훼손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감히 나의 명예를 건드려, 감히 나의 가족의 명예를 건드려 하면서 우리는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만약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천 년간 해오셨습니다. 수천 년간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간 훼손당한 자신의 이름을 최후에 완벽하게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역전, 이 최후의 심판은 너무도 강렬하고 너무도 완전해서 이전까지 자기가 당했던 모든 모독, 조롱, 이것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자신의 위대함과 이 거룩함이 만방에, 이 열방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최후의 심판이 강렬할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도 하셨고, 바벨론 고레스의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 통해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 지도자들의 세상 지도자들의 생각을 짓밟으셨죠. 그러나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금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종국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도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위대함, 이 돈의 위력, 세상에 있는 이 인플루언서들의 이 명예들을 더 큰 것처럼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더 무능한 것이 아닌가 막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의 그 당시 백성들처럼요. 이런 우리의 의심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럽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며 그 통치 다스림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짓밟힘은 그 영원한 통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괜찮다고 하실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읽었던 23절에서 이미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이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넘겨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만방에 선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관계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보다 더 못 견디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게 대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못마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열방에 넘겨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치르신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가치를 치르셨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치르셨습니까? 그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치르신 그 가치를 넘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수모를, 그 사람들로부터 이 모독을 당한 그 수모를 감당하실 만큼 이 죄를 못 견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때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이 비밀과 그 큰 내려놓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이 없이 살아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최후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치르신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마땅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교회가 짓밟힘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살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한 나의 행동이 없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지는 않았을지 우리는 예민하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자기는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고 자기는 자기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좋은 것 먹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소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숨겨져 있는, 우리가 묵상할 때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조금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너무나도 게을렀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알려달라고,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